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넘겨주시고요.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왜 40일? 30일도 아니고 21일도 아니고 왜 40일일까요? 성경은 항상 40일이에요. 예수님도 금식할 때 40일이었고, 또한 주님께서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또한 40일과 같이 있었고, 또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은 40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냥 부활의 능력으로 막 변해산에 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바위산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멸시했던 그 군병들 앞에서 빌립보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또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제도 앞에서 당당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신데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도 당당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부활해 주다, 정말 그 로마의 그 강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야 될 텐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냐? 40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 시편을 주님께서 알려주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도마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하니 도마 앞에서도 나타나셔서 임하시고, 또 오늘은 이 제자들이 우리 이제 그들은 많이 지쳤어요. 영적으로 극도로 탈진했어요.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내 모습은 배신자야. 나는 이제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를 바라볼 때 너는 배신자다. 내가 너를 제자로 세웠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 그런 자꾸 자괴감과 수치심과, 옛날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신앙도 지키기 힘들고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고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버겁고, 지금 그러한 탈진 가운데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신앙의 깊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는 예수님과 못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스승 예수님도 죽였으니 저들이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유대 교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너는 유대교의 배반자야 하면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도 두려움 때문에 이세발이 죽인다고 하니까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탈진 또한 회의감,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인간인 자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께 격려받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생업을 이제 우리가 도로 하러 가자. 뭐든지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밤새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이죠. 옛생활로 돌아간다 해서 나아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거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 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잔뜩 역사하고 내 마음만 더 지치고 내 마음만 더 우울해질 뿐이지. 그래서 이러한 누가 이겨내겠어요.
두려워하죠. 배반했죠.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처자식도 다 버리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게 항상 부정적이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고 싶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극진히 위로하며 격려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많이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예수님은 참 훌륭한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이것만큼은 못 이겨요. 이것만큼은 어려워요. 세상 죄악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내 환경은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 정말로 망할 것 같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일으켜 세웠는데 여러분은 왜 못 세우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죄악과 유혹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분의 카운셀링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미움과 음란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요 어떻게 뽑나 진짜 못 뽑겠다. 근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뽑히더라고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하셔요. 그냥 막 능력으로 하지 않고 엘리야에 찾아갈 때도요 하나님 막 큰 우레소리도 계시지 않고 막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막 구름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기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누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거에 우리가 부럽다 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으로 잘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주다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일어나 하면서 팍 끌어 당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사람도 안 그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강제로 하면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교회 한번 올라가도 안 돼요. 왜?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구워주고 또 물고기를 구워주고 아침에 이렇게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서운하기도 할 텐데요. 너 그때 왜 내 부인했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 너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 역사예요. 여러분 그 대신에 생선도 직접 구워가지고 탁 잘라주면서 힘들었지? 떡도 구워주면서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마음에 좀 푸근함이 들어오죠. 주님이 그걸 떡과 고기 주면서 그래요. 나 네 마음 안다. 너 그 힘들었던 거 안다. 그 어려웠던 거 안다. 너희들이 아직 이길 힘이 없구나. 요한복음 21장 5절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물어보십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육신이 연약하고 아직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해서 부인했을 뿐이지 베드로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보십니까? 중심을 딱 보시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외모를 보면서 여러분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한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도 옛날에는 바쁘고 힘들게 살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밤 매고 눈 매고 집에 와서 다 피곤해서 다 자고, 그렇게 유교 사회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말하는 게 퉁명스럽고 말하는 게 좀 차갑게 느껴져도요,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도 없는 거예요. 철든 자식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손에 그 손톱에 때 묻은 것을 보고, 얼굴에 주름을 보고, 허리 꼬부라진 걸 보면서 부모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알면서 부모한테 나아가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자녀의 그 마음 헤아리고, 그래도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겉에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랑과 격려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훌륭한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거를 하나님은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는 매국노야 하면서 다 버려도 예수님은 오늘 네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 삭개오가 변화돼가지고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종교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오기 전에 헌금 딱 준비하고 성경을 쫙 들고, 그래도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을 예배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더 경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주님 그 중심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좋은 옷은 못 입고 헌금은 많이 안 내도,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는 못 하더라도 사람 보고 오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그렇게 중심을 얼마나 이 제자들의 이 중심을 깊이 보십니까? 예수님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데, 우리는 저부터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내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봐요. 너 왜 믿음 없이 그랬냐? 너 왜 기도 안 했냐? 우리 인간 같으면 자꾸 옳고 그름으로 하라 하지 말고, 우리 한국은 너무 경쟁사회에 1등만 알아주고, 너무 뭐 외모만 알아주고, 부자만 알아주고, 뭐 어떤 사냐, 무슨 자동차를 사냐, 이런 거에 하니까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죠. 왜 그런 것이 비교가 되는 상황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멀리 하십시오. 세상은 그 안에 있을수록 상처와 비교를 느껴지고 내가 낙심이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몰랐냐고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마지막 때에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조롱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불평하고 막 왜 세상 불공평하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막 세상 욕하고 막 뉴스 보면서 정치인 욕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주님을 찾아야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논쟁, 세상의 이러한 사회적인 논쟁 아니라고 시간 다 보내.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 알아보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알고 물어보는 거죠. 3번의 확신을 준 다음에 주님이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요, 사명을 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이 사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을 먹여라, 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새신자들을 먹여라,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양을 먹이라, 장성한 자를 영위한 거죠. 장성한 자를 잘 이 환난 때 믿음으로 양육해라, 내 양을 쳐라,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책망도 하면서 잘 이끌어라. 엄청난 사명을 왜 예수님이 주시냐?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중심을 알고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믿으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셔요. 끝까지 사랑하시오.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더라. 그 수치당하고 부활하였으면요, 그냥 바로 올라가셔도 돼요. 왜 40일 동안이나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셔갖고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막 세워주시려고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늘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1번 읽어봅시다. 마귀는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막 훈계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회개하라고 해도요, 그 회개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냐면 사랑이 가득 담긴 외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이 들으면은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이 꼬맹이 내 자식이 딴 길로 가면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회초리 한번 때리지만 그 회초리 한번 때리는 것보다 부모의 심정은 10배 100배로 아픈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갖고 회개가 터지면은요, 시원합니다. 이게 자유함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막 더 주님께 가고 싶어져요. 막 회개가 했는데 더 주님께 가고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수고 무거워 다 내게로 와라. 뭐든지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때로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도, 때로는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아라.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귀는요, 참소해요. 마귀도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너 몇 장 몇 절 어겼다. 너 쉽게 하면 이거 어겼다. 그래서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께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벌하려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자살하고 싶대요. 하나님 나를 죽일까 봐. 이런 죄를 졌는데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 갖다 들이대면서 너 어떻게 이런 죄 짓고 더 사느냐. 네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어떻게 너 이런 죄 짓고 더 사느냐. 어? 네가 양심이 있냐 체면이 있냐 네가 도덕이 있냐. 자꾸 여러분에게 참소와 정죄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오면은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마귀가요, 성경책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막 점점 멀어지는 게도록 느껴지는데 이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 그러면요, 그건 이단이고 그거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죠. 누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주님 앞에 나 떳떳하고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 누구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일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나 잘못했어요, 아빠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이 덥석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참수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주님이 회개하라,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죄도 많이 짓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 근데요, 하나님 뭐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악인도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고 정말 믿음도 없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어느 때는요 막 착각이 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죄 져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막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는지, 막 은혜가, 제가 눈물이 쭉 나면은 그 기도받는 사람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막 통곡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줘요. 여러분, 금요 예배 때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가시면 되지만 그래도 시간 되셔서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그 금요일 날도 어떤 분 기도해 주니까 막 울음이 터지고 막 주님을 막 찾는 간절함이 터지고, 어떤 분은 막 어깨가 결렸는데 어깨가 시원해지고, 하나님이요 안 보는 것보다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가 가서 같이 기도해 주면은 더 힘이 나니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마귀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나 누구 이웃들한테 말을 할 때에도요, 내가 마귀적으로 말하나 예수님 같이 말하나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이걸 말하면서 관계를 깨트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왜 말합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죠? 관계를 회복하고 더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힘을 주는 말, 은혜가 되는 말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나 교인들이나 아무리 친하고 뭐 해도요, 말을요 은혜되게 하게 되길 소망해요. 서로 힘이 해야 돼요. 이분도 뭐 건강하고 뭐 한 것 같아도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해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나 하나 신앙도 이겨나가기 보겨운 시대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이 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너 이거 잘했냐 잘못했냐, 너 왜 이렇게 못했냐 저렇게 못했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영적으로 어때가지고, 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막 오고 싶지, 교회가 다 바리새인만 있어.
가지고 뭐 영적으로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옛날이 어떻고. 교회는요 목욕탕이에요. 와가지고 다 죄 씻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선은 마귀한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헌담하고 이간하고 참소하는 것들은 다 마귀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다 마귀에서 오는 걸 알고 예수님처럼 격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격려 문화가 너무 약해요.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걸 너무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꾸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잘못 올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가 위에서부터 안 내려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마귀가 거기서 조롱하고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 나 멸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참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격려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은혜 안에 아름답습니다. 참 은혜 안에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베델 성결교회는 막 격려가 넘쳐나야 돼. 또 아름다우시네요, 참 이쁘시네요, 참 고우시네요. 또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아유,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자꾸 이런 말 해야 돼. 그럼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내려놓고 경청해야 돼요. 내려놓고 경청.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언행과 그 말과 그 태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3년간 훈련시켜서요, 물 위도 걷고 귀신도 쫓아내도요, 아직 제자 훈련 덜 끝났어요. 끝까지 주님은요,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하고 세포도 춤추게 한다고요. 자, 끝까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서로 싸우는데 제자들 발 씻겨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잘하는 방법이 경청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은 박현정 탤런트입니다. 남편이 양원경 씨 개그맨인데 두 아이가 있고 일찍 결혼해서 결혼 14년 동안 살다가 이혼했어요. 이혼의 아픔, 거절감의 아픔, 또 연예인이니까 왜 이혼했어요? 뭐 때문에 이혼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핸디캡이 있으면 물어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결혼은 했어요, 자녀는 몇이에요, 뭐 자꾸 왜 혼자 됐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셔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면 마음과 마음이 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도 오고 속마음도 아뢰면서 하나가 되니 그 사람은요 절대 신앙 안 떠나고 주님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잘하면 뭐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는데, 같이 있으면은 불안하고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안 편한데,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하고 친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를 안 떠나요. 예? 새로운 사람이 오고 누가 와도요, 지금 못 오신 분 몇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정말 단짝 친구 같은 믿음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 교회 안 떠납니다. 근데 마음을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런 관계도 못 가졌지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오는 사람 없어요. 관계가 때문에 오고 관계 때문에 오다 보면 믿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혼한 다음에 이분이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또한 이런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베란다 올라가서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막 울어대고, 그래서 못 죽었어요. 마음이 지옥 같고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맨날 약 먹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근데 이분의 친구,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김송이라고, 강원래 그분의 부인 김송 씨가 쉴 새 없이
전화해서 잘 있냐 하면서 인사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고 좋은 찬양 보내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내가 조금 막 우울증에 빠지려 하면 또 연락 오고, 내가 조금 막 세상 거 가려고 하면은 연락 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김송 씨의 그 사랑에 감격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왔냐 하면서 팍 안아주더래요. 김송 씨가 그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었으면 이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자식들도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내가 왜 부부관계가 꼬이고 인간관계가 꼬였는지 말씀으로 쫙 정리가 되더래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간은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더래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남편이 잘못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이고 내 삶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다 내 탓이요. 내 탓. 자식이나 형제가 아니라 내 탓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어갖고 배우자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내가 막 하나에서 10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막 거기서 막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는 안 했구나. 누가 문제예요? 에? 우리 인간은 자기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예수님처럼 경청합니까? 뭐 말하면 경청합니까? 잘 안 들어요. 내 말만 하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말보다 말을 세상 사람들도요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자녀를 인정받는 자녀, 세상에서 떳떳하고 인정받는 자녀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자녀들한테 이게 잔소리하고 자녀들을 억압했는가, 내 자신이 막 보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우리 부부와 우리의 삶이 왜 그랬냐. 욕심이 잉태한 뭘 낳는다? 죄를 낳는다. 그 죄가 장성하니 뭘 낳는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배우자한테 자꾸 그러고 구박하고, 욕심 때문에 자녀들한테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막, 부모나 형제간도 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했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진 않고. 경청이 우리는 약해요. 대화 문화가 없이 살아왔다니까. 잘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말만 하고 막 내 한탄과 내 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 없고요, 상대방은 한이 없습니까? 상대방은 상처 없습니까? 계속 싸우고 서로 죽이고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이 박경경 이분 씨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봐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막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헌담하고 다 내가 갈라놨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상처받든 안 받든 항상 나는 피해자래. 나는 피해자. 사랑 못 받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알았죠.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뭐다? 가해자다.
나는 피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해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나도 남에게 상처 줬냐. 상처를요 받는 사람은요 꼭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상처 받았다, 그만큼 상처가 많다, 그만큼 남한테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상처가 많잖아요. 예수 안에 주님께 나아가서 격려와 위로받고 주님께 아뢰어서 상처 치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요 주님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남은 다 잘못한 것 같아. 당신이 바리새인임을 아십시오. 응? 나는 도덕적으로 좀 옳고 나는 좀 믿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도덕적으로 안 옳고 믿음 없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지금 바리새인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까? 나만 피해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만 상처 많이 받고 나는 이해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응?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나예요. 나 중심이라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는 사랑 못 받아요. 나는 이해 못 받아요. 나는 존중 못 받아요. 항상 육신의 생각은 나, 내 생각, 내 감정, 나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을 누려야 되고. 당신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남의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했고, 그 사람도 위로받고 싶고 만족을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를 왜 모릅니까? 그냥 나하고 다르니까. 취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면 왜 나는 거는 이해를 못 해주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취미도 이해해주고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환경도 이해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 전부터 다 바꿨어요. 항상 주님, 나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남 중심으로 살게요. 저 사람이 인상 쓰면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겠지. 불쑥 나오면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으면 이 자아가 힘들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착합니다.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선 툭 하는 것이지 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도마가 못 믿겠다 하니까 너 막 안 따져요. 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고.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요 그걸 자꾸 들어줘야 돼요. 아유 또 저 잔소리 안 해, 또 안 해. 아유 진짜 진짜 막 지긋지긋해. 하지 마시란 말이야. 그만 언제 그게 풀리겠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아유 진짜 상종을 못할 사람이야. 그 사람의 그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의 표정에 이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믿습니다,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영의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까? 영은 어떻게 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한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요 다 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지고요 남 얘기하면 잘 들어줘요. 말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행동도 보고 그 사람의 행동도 보고, 아 저분이 저런 아픔이 있겠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 같이 찾아가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은요 살아나요. 우리 야구를 가리키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애가 막 힘차게 휘둘렀는데 헛스윙을 3번 하고 삼진아웃으로 아웃당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부모는 막 욕심이 많으니까 막 격려하고 칭찬을 안 하고, 야, 자세는 이렇게 하고 전방은 몇 도로 하고 방망이는 이만큼 올리고 뿌리는 이만큼 들어갖고 힘차게 해야지. 그 애 다음 날부터 야구 안 합니다. 뭐 음악을 하는데 뭐 하면은 우리는 막 잔소리와 자꾸 못한다 이런 말, 언제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못하냐. 애들이 주눅이 들고 우리도 그렇게 주눅 들고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뭡니까? 알고 있어요. 교회에 와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힘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눌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찬양 인도를 지금 20년째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일어른 세군산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20년 넘도록 밤마다 기도를 하니까 찬양 인도를 했어.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잘 될 때는 좋지만 막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고 막 찬양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오늘 반주에 은혜가 안 됐어. 아유, 여보 컨디션 관리 좀 잘하고 멋져 잘하고 또 하고 는요, 그것부터 잘하실까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반주 자꾸 해야지요.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게 오래 쳐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걸 이해해줘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됐어. 그럼 막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바꿨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좀 은혜가 안 돼도 그냥 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진 들어보지를 못하네. 우리 입이 무거워가지고 실수하지 않을까봐 이해하지만, 저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컸나, 내가 오늘 너무 소리를 질렀나.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고, 안 오신 분들은 은혜가 안 돼서 오늘은 안 왔나, 신방을 못 해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굴러갑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정말 설교 준비요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기도도요 새벽 예배만 1시간 반씩 꾸준히 하니까. 그런데도 막 이게 주는,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죠. 여보 설교에 은혜가 됐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응? 옛날에는 우리 목회자 사모기 때문에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양가 쪽이 다 땅에 4대까지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설교 많이 들어봤겠어요? 제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책을 더 봐야 되고 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뭐 더 해야 되고 막 된다. 근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뭘 물어봐? 야? 저번 주도 물어보니까 뭘 물어봐? 은혜가 엄청 되던데. 얼굴을 막 용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보라고 하는 안 보던 책도요 막 보고 싶어지고 설교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고. 그러면 뭐 예원이가 어제 오므라이스를 했는데 어린애가 했는데 뭐 처음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손짓이 늦으니까 벌써 오므라이스가 막 다 식어 있고 밥도 막 이게 잘 안 풀려 있고. 근데 이야 너무 맛있다. 진짜 너 잘했다. 너무 나 기분이 좋다. 계속 오므라이스 하게 만들려고. 그 우리 아이도 뭐 그랬는지 자꾸 이렇게 힘이 없고 자꾸 애가 주눅이 드네요. 한국 친구 한번 사귀고 싶다는 게 소원이에요. 미국 와가지고 한국 친구가 없대. 다 러시아 친구, 미국 친구, 멕시카는 다 노는데 나는 혼자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뭐 맨날 자기 혼자 저기 밥 뒤에 가지고 PPT 넘기면서 그 애 거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 마음이 이해가, 자꾸 보면 이해가고 긍휼이 가고 사랑스럽고.
그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올라가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좀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남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굳세게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의 참새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 훌륭한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격려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피지 못하고 아버지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배우자를 위로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아버지여 어둠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분위기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격려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마음에 붙들고 주님 마음 바라보면서 격려와 위로를 얻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삶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넘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와 능력으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